기분은 좁은 연초와 되시는 공릉동 하나교회 예수님 말씀교회에서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음성을 함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시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하지만 너를 책망하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지난주에서 계속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러분, 지난주에 7 촛대, 7 금촛대와 7 별, 7 금촛대와 7 별을 말씀드렸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씀드렸고, 7 교회는 7 교회 보내는 사자, 곧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 별은, 잘 들으세요, 7 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니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군가 하니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판단하시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쳐놨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안 모이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그나마 모이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모이지 않고 교회가 세상 상가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성도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 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봉독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 속에 계세요. 그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붙잡고 계세요. 성도들 7 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7 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 그 지역.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요, 그 지형이 가장 큰 지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꽤 화려해요. 꽤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가 볼 게 제일 많습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그 가장 큰 에베소 교회 먼저 주님이 편지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은 교회. 근데 잘 들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한국 교회 모델입니다. 근데 좋은 모델이 아니야. 좋은 면도 있지만 책망 듣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칭찬받은 부분을 먼저 보세요. 2절은 칭찬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도 발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법규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교회. 너나 없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참는 교회야. 인내하는 교회. 우리가 못 참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못 참으면 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 그것이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이 시대도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돌아다녔어. 근데 그것을요, 이 에베소 교회가 크다 보니까 거짓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를 분별했어.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에베소 교회 책망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책망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뭔가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보면은요,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해. 이것저것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냥 교회가 좋아. 사람들하고 묶여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하고 막 같이 교제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도 있고요. 행위도 예의도 바르고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뭘 있는 거 아니?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싹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도 고난도 참을 수 않은 인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12제자 물으신 거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12제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할 적에 목회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나요? 3번을 묻잖아, 3번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목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가 발달한 교회거든요. 에베소는 발달한 교회, 도시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열심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큰 교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없어요.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다 좋은데 사랑이 없구나.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들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교회가 풍부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을 다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을 만났을 때 이거 감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인 거아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으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크게 부으셔도 그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 그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올 때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 사랑했던 그 감정 아시잖아요.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안 보면 아쉽고, 한 10시간을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3일을 만나고 헤어질 땐 또 아쉽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회복하는 거요. 회개하여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니까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냥 열심.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우리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살다 보면 사랑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지금 변해. 그 떨어진 것을 회복하라고, 회개함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망하고 그것이 아시아로 왔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아프리카. 한국도 지금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촛대를 그 금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어떤 성도가 한국을 향해 편지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국처럼 되지 마십시오. 편지를 보내왔더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열심은 있었다니까요. 게으르지 않았다니까요. 인내할 줄 알았고 일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었는 거니?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니 우리가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더러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뭔고 아니요? 바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옮겨진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 회개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칠 때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세속화돼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빠지는 이 에베소 교회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예수님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똑똑한 교회예요. 도시가 발달된 교회였고 엘리트들이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짓 목회자도 분별해냈고요. 니골라당을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악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외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미워했어요. 행위가 좋았다.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니골라당들을 그들은 미워했어요. 버렸어요. 뭔 말인 거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구원받았다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부도덕한 부분들 율법을 막 범해도 된다 그랬고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던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들을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애를 많이 썼어.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식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7절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무슨 귀인 거니? 영적인 귀예요. 다 듣잖아. 다 듣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리 외쳐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에베소교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뭔 말인 거 아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곧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에베소교에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 듣고 회개하고 듣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땀 흘려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이것을 막아놨거든요. 막아놨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 믿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를 주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근데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랑 조금 달라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칭찬만 받은 이유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조금 다르죠?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것하고 에베소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하고 이 서머나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신 게 좀 달라요. 그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사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도 물론 들어가죠.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 무슨 칭찬을 들었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 서문학교에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그리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에베소처럼 풍부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어. 부족했어. 사실 우리가 부족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 그렇죠? 궁핍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없었다는, 가난했다는 얘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실상은 내가 무슨 자라고요? 부유한 자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서문학교가 가난했다니까요. 근데 진짜로는 뭐라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자라는, 부자, 진짜로. 뭐가 부자라는 거인 거 아니? 믿음이 부자. 세상 것은 부족했지만, 세상 것은 가난했지만 그들이 믿음이 부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6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10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서문학교회가요 가난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가 진짜는 부유한 거야. 세상에 썩어질 것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니까 너희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야. 서문학교회가요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했고요. 그들은 믿음이 풍요로웠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부자였어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다녀왔을 때요. 유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서문학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를 방문만 겉에서 보고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은혜 중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나서 이제 그 교회 내력을 설명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 서문학교회 이름이 서문학교회로 있지 않고 폴리캅 교회를 폴리캅 기념교회로 돼 있어요. 이 폴리캅이 누군가 하니 12제자들이 목회하고 12제자들이 목회하고 그 다음에 목회한 사람이 이 폴리캅이에요. 12제자들이 다 이제 순교도 하고 또 천국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폴리캅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에 환란이 임한 거예요. 교회에 갑자기 막 병정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닥쳐가지고 교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 원형극장에 그 당시 원형극장이 있거든. 원형극장에 성도들을 뭐 10명 이쪽저쪽 끌어다 놓고요. 그 폴리캅 목사님을 잡아다 놓고 교인을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죽이면서 목사야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붙잡아 매놓고선 하루에 한 명씩 죽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잡혀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사도여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리가 부인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근데 성들이 힘을 주는 거 부인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 우리 교회가 생각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요. 성도들을 한 10명인가 11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 폴리캅 목사님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 아니? 불에 죽인 거예요. 불에 태워. 근데 그 폴리캅 기념교회 가면은요, 그 폴리캅 목사님이 죽을 때 그 화형당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들이 지금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간을 하사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가짜들이 와서 해방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받을 고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차받을 고난이 바로 이 폴리캅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가 순교를 하는 순교.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죽으면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한 10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죽이면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인하라.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하라고. 자, 우리 내가 죽도록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칼에 쓰러지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충성한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구원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 걸 믿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머나교에 이렇게 임한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죽기까지. 성도들이 죽습니다. 목회자가 죽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냥 열심을 냈어요. 그냥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교회 일에 무엇을 봉사하든지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서문학교에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도록.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생명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단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문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요, 서문학교는 뭔 말씀을 하시는 거니? 둘째 사망을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순교는 첫째 사망이에요. 순교는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야.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어요. 그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고요? 첫 번째 사망이야. 근데 둘째 사망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요? 둘째 사망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구원을 얻느냐 멸망을 받느냐, 그것을 나눠지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인들은 죽도록 첫째 죽음을 있어요. 순교는 당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비록 순교당했지만 지옥 가지 않았어요.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10년, 20년 더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멸망받으면, 심판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순천에 갔을 때 6.25 때 공산당들이 그 교인들을 끌고 가는데요, 거기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들은 것은 12살 누나인가 그런데요, 그가 뭐 5, 6살 된 동생을 업고 가는데요, 공산당들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근데 바다에 빠져 죽이면 수영해서 나오니까요, 여기다가 끈을 매다가 돌멩이를 이런 돌멩이를, 그 돌멩이가 지금도 샘플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거를 묶어가지고 미니까 그 돌멩이 때문에 수영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그런데 그 5살, 6살 남동생이 뭐 공산당이 막 이 갓나 새끼들 막 빨리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울겠어요. 막 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 12살 된 누나가 그 동생한테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같이 떠다니면서 그 돌을 메고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걸 간증하는데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도 그들도 우리나라도요, 그런데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 죽도록 충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결국 둘째 사망에 빠지고 맙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 이 부분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당해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성도 다시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지옥에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불못, 지옥은 막 용암이 타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에 타서 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온 편지를 한 번 더 나누시겠는데요. 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이 이름 아시죠? 이 이름 기록해 주세요. 이 이름 하늘 나라에 하나님들의 호적에 올려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나 제가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도 교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강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성도들은 7별이요 7 금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원학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승리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치유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사탄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병만은 박살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만 부어주셔서 모든 병마가 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 안서여 주셔서 우리의 한부에 안서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4장 드리시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주여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엔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주요 그 큰 사